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왜 내가 너에게 이 말들을 하겠느냐. 이 말을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 말은 그 앞절에 15장 18절부터 끝절까지 그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마련이다. 단순한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은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하물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이 박해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준비해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한 까닭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경고를 너희들에게 사전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까닭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단어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마 넘어진다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는 그렇게 보면 넘어진다 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그 원어의 단어가 스칼라돈이라는 단어는요, 미끼가 있어서 낚싯줄에 미끼를 달듯이 그렇게 미끼를 달아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경고하시는 까닭은요, 우리가 신앙의 가운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박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넘어지는 미끼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딱 걸려들듯이 걸려들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서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생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든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고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어떻습니까? 이 경고가 아직도 유효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요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닙니다. 왜 교회를 오늘 오셨습니까? 좋은 일이 내 삶 속에 있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축복도 주신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우리 의식 속에 교회를 다니면서 받을 불이익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박해받는 것이 같이 온다고요. 참으로 이것은 어색한 말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된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박해가 따라올 것이다. 예수를 선택하면 그만한 불이익도 내게 온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제자들이 갖춰야 할 성품을 열거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의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천국을 소유하는 간단한 해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어떻습니까?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마음을 먹은 자들이 다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미움을 받다니요,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이한 일을 보듯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극히 세속적인 곳으로 변모하고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성도의 가야 할 길과 내가 생각하고 가고 싶은 나의 성도의 길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여 교회를 다니고,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는 태연하게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믿음의 재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박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반드시 걸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믿음에서 한 걸음도 더 진보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위한 몸을 매달고 몸부림치며 사는 신앙의 모습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신앙의 길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던 까닭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떤 세상의 고난도 능히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긍휼 속에 인생을 경영하는 자가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그래서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즐겁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순탄한 여행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도 받고 그리고 겪어야 하는 그런 길이 우리 걸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에 동참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모든 삶에 대한 소망을 가리켜서, 이게 모든 우리의 현대인들의 욕구니까요. 본 페퍼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cheap grace다.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행위가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가 얻은 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모습은 치피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이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미 많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거슬림을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거든 기뻐해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리고 이상한 일 보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가에,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길을 대담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 미움이 적당히 미워하는 것을 견뎌내는 정도인지 그 정도가 어느까지 가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6장 2절에 적기를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일이 벌어진다. 그런 때가 이른다는 말은 먼 때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The hour is coming. 시간이 벌써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가 눈앞에 와 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출교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위험이 다가올 때 만에 하나라도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다. 출교할 뿐 아니라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한다. 그리고 오직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 때가 지금 곧 다가올 텐데 출교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을 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데없는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작정되어서 이미 맞춤으로 준비된 고난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내가 미리 말해준 것처럼 이 박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왜 내가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느냐? 너희들 하여금 내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은 이 일이 내 손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또한 증거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컨트롤하에 있는 박해를 우리가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강도가 대단합니다. 출교한다는 것입니다. 출교한다는 단어는요, 그 본래 그 어원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단어입니다. 아포시나고구스라는 단어, 시나고그, 회당이란 단어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당이 안식일만 가서 예배드리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물론 거기 가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도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삶의 정보를 나누게 되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삶을 나누는 중심체가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excommunication, 출교당한다라고 천주교에서 말하지요. 그 공동체에 쫓겨나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내가 만약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내 장사에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적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보니까요.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닌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서부터도 공격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세상 바깥에서 공격을 하면 외부의 공격은 어느 정도 그리고 싸우면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향한 공격일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그것도 권위 있는 상대가 나를 박해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는 고난을 지금 당하는 것인가라는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16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제대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핍박을 너에게 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전하는 도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해졌습니다. 솔로몬의 누각에서 예수님 얼마든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상대로 설교도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매일 기도 시간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곳에서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문으로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문 옆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나서 치유하여 일으키기도 한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외국에다 흩어져 살 때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전통적인 율법적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곳에 10명 이상이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반드시 회당을 결성하도록 율법적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시든지 간에 10명 이상의 남자가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빌립보에만 회당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에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희한하게도 회당의 회당장들과 그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회당에서 쫓아내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핍박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면서 스스로 생각한 것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본인이 이렇게 회상해서 적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마스커스까지 사전 체포 영장을 가지고 뒤쫓아가서 잡는 자마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로서 열심으로 그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헌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두려움 없이 가했던 것입니다. 그 핍박은 단순한 박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끝없는 추구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또한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끝없이 그 박해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부여하시는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걸었으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총독 앞에 이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바울은 만나기만 하면 전염병 옮기는 이런 지독한 연병을 가지고 있는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역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받을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걸어갈 길을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이르러서는 종교개혁이라는 루터 시대로부터 시작이 된 그 개신교들요, 기득권자들, 천주교 성도들이었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이단이라고 그래서 화형에 처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놀랍게도 예수 이름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16절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의 미움이 중세에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는 세상 바깥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미움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상화되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중세의 교황의 권위 아래서 교회는 이제는 예수 이름을 도용하면서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이 집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신이 이제는 교회를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중세나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핍박과 살인의 영적인 그런 폭력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교회,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 집단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내 영혼의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나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익 집단화돼요. 우리를 위한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의색한 때가 되어서 핍박이요 고난을 싫어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두려운 세속화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싫어해요.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핍박이 없는 성도의 삶이요, 미움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는 제자의 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이에게는 필수적으로 세상의 믿음과 피할 수 없는 박해가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미움이 없고 박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기가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높여주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과 예수의 영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원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변절자지요.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 배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실족한 자요, 미끼에 걸려서 함정에 빠진 자요. 교회는 이제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대하여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었다고요. 말세가 되었다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해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선남선녀가 모여들어서 덕담과 칭송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세상에 대하여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해 세상에 소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악담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도 같은 사람이야. 가까이 하면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이 나의 삶에 해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이르렀던 그 많은 성령의 폭탄적인 역사, 폭발적인 역사가 전혀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삽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대하여 미움받을 일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고 그렇게 사는 그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라 이제 핍박과 미움은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의 긍휼도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반드시 우리 참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이해하며 그리고 그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요. 가만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앙이 고백하니까 주님이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반석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습니다. 주님 세우시겠다 교회를.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The gates of Hades will not prevail. 지옥의 문이
감당치 못한다. 지옥의 문이 교회인 힘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너희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우신대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러므로 조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러므로 전쟁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지옥의 권세와 맞닥뜨려 싸우며 그 문을 깨뜨리고자 애쓰며 도전하며 능력 가운데 운행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란스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어서야 해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면 예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가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과 그런 까닭에 주께서 고난당하였은즉 나도 고난당하리라 하고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깨어져 나가고 갇힌 영혼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주의 손 안에서 운행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면 그 다음 우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내 삶의 고뇌가 무엇이 돌아보면 내가 참으로 세상으로 해야 믿음받고 박해당하며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겠습니까? 의당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거로 세상은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속화되는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길, 내가 성도답게 사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길이요. 핍박이 없는 성도의 삶, 박해가 없이 고요한 교회는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지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고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디스애드밴티지가 있다고 해서 물러서지 말고 나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로서 지고 계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토록 따르기를 원하신다면서 오늘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셨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러할 수 있다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